예수님께서 이제 수많은 사역들 또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30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그곳은 어딜까요? 그곳. 이제 바로 전 말씀을 보면 이제 알 수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던 변화산, 그리고 귀신 들려서 간질병으로 고생하던 소년을 치유해 준 바로 그곳.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영광스럽고 또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기적을 보여준 이로 찬양받기에 그렇게 좋은 장소를 떠나십니다. 그곳을 떠나사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시죠. 또 갈릴리는 어딜까요? 갈릴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 그 사역으로 한 3분의 2 정도, 그 공생애 기간에 3분의 2 정도를 보내신 곳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소문이 파다했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사람들이 맞이했을까요?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나타내 보여주신 분, 선지자와 같은 분.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또 존경을 마지 않았던 그런 장소가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시면서 어떻게 지나셨냐면요,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셨습니다. 그렇게 환대받고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를 마다하시고 왜 이렇게 조용히 지나가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렇게 조용히 지나셔서 초창기 선교 거점이 되었던 이제 가버나움에 잠시 들리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향하고 계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지금 무슨 길을 가고 계시는 걸까요? 예수님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계세요. 이제 머지않아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골고다 십자가의 언덕으로 올라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실 것, 그곳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은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시간이 많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자들과 따로 조용히 시간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스러운 길, 찬송받는 길, 그 길을 마다하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실 것,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조용히 그 길을 가십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실 것을 처음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어땠을까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인데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 이 가르쳐 주신 시기가 언제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했던 그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항변했다라고 마가는 지금 마가복음에서 기록을 하고 있죠. 항변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을까? 마태복음의 이제 병행 구절을 살펴보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베드로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공손한 표현이죠.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예수님 잠깐 앉아보세요.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랐는데 죽는다뇨.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 말씀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의 그 짐을 지시고 그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이 인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당장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고 왕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은 그 사람의 일, 그것을 생각하는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것이죠. 영원한 하늘나라가 아니라 세상의 왕국을 소망했던 이 제자들의 이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꿰뚫어 보시고 꾸짖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32절에 보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했고 묻기도 두려워했던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물었다가 어떻게 됐어요? 사탄이래요. 사탄아. 무서워서 물어볼 수나 있겠습니까? 이해는 안 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죽으신다고? 이게 무슨 말이지? 이해는 안 되는데 겁이 나서 지금 묻지는 못하는 거예요. 또 혼날까 봐.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왜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묻지도 못했을까? 제자들의 마음이 딴 데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고자 했던 그 영예, 세상에서 혹시나 한 자리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육신적인 소망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일을 바로 보지 못했던, 그래서 깨닫지 못했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것이죠.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서론에서 딸들 얘기를 했는데 아직 공부 가지고 그런 얘기할 때는 아니에요. 지금 그냥 건강하게만 잘 자라주면 되는데, 근데 불현듯 그런 마음이 한 가지 이해되는 게 있었어요. 어떤 마음이 이해가 됐냐면 부모는 이제 자녀의 앞날을 걱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 열심히 해라, 이제 쭉 이제 얘기를 하죠. 자녀가 그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모르죠. 그래서 부모는 무엇이든지 지금 아낌없이 지원해줄 그런 마음이 있죠. 과외도 해줄 수 있고 학원도 보내줄 수 있고 여력이 닿는 대로 자녀를 위해서 해줄 그런 마음과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자녀, 그 자녀가 그저 그 부모의 그런 지원과 그런 것들을 이제 헛되이 보낼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권사님 인격자셔가지고 속이 상하신대요. 속이 터지죠. 속이 터집니다. 얼마나 속이 터질까요? 아무리 알려주려고 해도, 말해주려고 해도 또 이해하지 못하고 딴 데 가서 허물 켜고 있으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냐. 그게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영혼을 향해 가야 할 이 제자들이 자꾸 허물 켜고 있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그 모습, 얼마나 예수님이 속이 상하시고 답답하셨을까.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셨어요. 예수님이 떠나시면 제자들은 이제 홀로 서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깊이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데 제자들은 관심이 없어요.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되실 때 누가 가장 큰 자냐? 제자들의 관심사는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뭐라고 묻습니까? 너희들이 길에서 쟁론한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십니다. 33절 말씀이죠.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토론, 참 너무 고상한 표현인 것 같아요. 토론 아니에요. 서로 언쟁을 높이면서 내가 제일 커라고 서로 싸웠던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슬픈 상황일까, 얼마나 마음 아픈 상황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영광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 모든 자리를 다 마다하고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지 알려주시려고 그렇게 조용히 제자들을 따로 불러내어서 가르쳐주기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가는 길 내내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논쟁을 했느냐, 얼마나 토론을 했느냐. 이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 토론이라는 단어를 미완료 과거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아실 필요는 없고요. 이게 의미만 어떤 의미인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길을 떠났던 그 시점부터 도착하는 지금까지 계속 누가 크냐에 대해서 논쟁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 길을 오는 내내. 그리고 그 논쟁이 지금 결론이 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모르셔서 물어보셨을까요? 아니에요.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7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에 변론하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셨어요. 그럼에도 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저 같았으면은 밥상을 뒤엎고 너희들은 불가능하다, 그냥 너네 왔던 길로 돌아가서 물고기나 잡아라. 이건 또 되게 고상하게 지금 표현을 하는 건데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이시죠. 그럼에도 다시금 질문을 하십니다. 왜 질문하실까요? 너희가 변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싶으셔서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진짜 가야 할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시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3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왜 잠잠했을까요? 왜 대답할 수 없을까요? 또 혼날까 봐요? 또 사탄 소리 들을까 봐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제자들 마음에, 제자들 양심에 알았던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 이런 논쟁을 하고 있는 것, 자신들이 지금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하고 있는 이 얘기가 옳지 않다라는 것을, 적어도 이 대화를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정도는 이 제자들이 알았던 거예요. 무언가 지금 이런 얘기 나눌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이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이게 무슨 말씀이지? 빨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고 왕이 되셔야 되는데 죽으신다고? 도무지 이해는 안 되고, 그러나 분위기는 파악이 되어서 이런 얘기 나눌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제자들이 막 떠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제일 큰 사람이야, 내가 제일 큰 사람이야. 어떡합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작은 사람 될 것 같은데
나는 가만히 있으면 11번, 12번 제자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참전해야죠. 내가 더 크다. 놓치고 싶지 않은 욕망, 뭔가 이런 얘기 나누는 것이 양심이 걸리고 찔리지만 그 세상에서의 그 욕망, 그것을 저버리지 못하고 그 논쟁하는 데 참여하는 것이죠. 뛰어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이 말씀 속에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습, 바로 제 모습,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 바로 우리의 모습. 너희가 무엇을 가지고 논쟁하고 있느냐? 우리의 삶 속에서, 또 교회에서, 다락방에서, 또 부부간에서, 아니면 자녀들에게 우리가 관심 가지고 주목해 보면서 때때로 목소리를 높이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일입니까? 우리가 논쟁하는 논쟁거리는 무엇인가요? 기왕이면 다홍치마라는 말 들어보셨죠? 제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기왕이면 제 두 딸들이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좋은 대학, 사람들에게 말하면 자랑할 만한 그런 대학 갔으면 좋겠고요. 사람들에게 이름 말하면 아는 그런 기업에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세상 살 때 기왕이면 돈이 많아서 큰 어려움 겪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뭐 모든 부모님들 마음 다 그러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뭘 덧붙이냐면요, 그렇게 성공해서 하나님 일 크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덧붙여요. 그게 제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꼭 제자들의 그런 모습 같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욕망, 이루고 싶은 욕망, 예수님 통해서 이루고 싶은 거죠.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 곁에 붙어 있으면 뭐라도 한 자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붙어서 마치 내 소망은 가리고 내 욕망은 가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그곳에 살짝 손 얹는 거. 그래서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논쟁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실 제자들이 논쟁해야 될 것은 누가 가장 큰 자인가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논쟁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겸손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신 그 모습, 섬김과 겸손의 모습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그 모습을 제자들이 논쟁을 했어야죠. 바로 우리들이 그 모습을 논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그렇게 그럴듯한 말 말고요, 그리스도인, 이것도 사실 너무 거창한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회복해야 될 자세가 무엇일까? 우리가 회복해야 할 제자의 자세, 첫 번째 바로 겸양의 자세입니다. 겸양의 자세. 여러분, 지는 가위바위보라고 혹시 아세요? 지금 지는 가위바위보, 제가 이제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우리 주로 이제 유튜브 친구들이랑도 가끔 하는데 져야 돼요. 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져야지 이긴, 이런 아주 간단한 규칙이에요. 근데 조금 규칙만 바꿔도 이제 아이들이 재밌어 하죠. 한 번은 제가 이제 지는 가위바위보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을 하면요,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요? 그러면 목사님이 졌으니까 목사님이 이겼네요? 그럼 목사님이 이겼으니까 목사님은 진 거네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얼마나 사색이 깊습니까? 훌륭한 아이들이요. 제가 그때 굉장히 머릿속에 띵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 아이에게 어떻게 답변을 해주면 좋을까, 그런 고민들을 좀 했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또 나를 낮춰서 다른 사람들보다 마지막이 돼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어떻게 듣냐면 지는 가위바위보 하듯이 듣는 거예요.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 져야지. 겸손한 게 제일 큰 자라고? 겸손해야지. 목적이 어디 있는 거예요? 이기는 데 있는 거예요. 큰 자가 되는 데 있는 거예요. 일단 성공해서 겸손해야지. 일단 공부 잘해서 겸손해야지. 일단은 1등을 하고 겸손해야지. 이기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겸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은연중에 벌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진정한 겸손일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낮은 자의 자리, 그 겸손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일까요? 겸손을 제가 이제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겸손은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존중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자신보다 뛰어난 자들이 있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래요. 그것이 겸손이래요. 어쩌면 세상에서는 그 정도로도 겸손한 사람이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 할 거 없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살아가는 세상이 지금 그런 세상입니다. 그 정도만 겸손해도 겸손하신 분이네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겸손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겸손은요, 사실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겸손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죠.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인생의 문제, 그 어떤 것도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사실 우리의 진정한 겸손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제자의 자세, 겸손이라고 하지 않고 겸양의 자세라고 했습니다. 겸양. 그렇다면 겸양은 무엇일까요? 겸양. 겸손한 태도로 남에게 양보하거나 사양하는 것이래요. 겸손한 태도로 남에게 양보하거나 사양하는 것. 겸손은 어떻게 보면 어떤 성품이라고 할 수 있다면, 겸양은 뭐냐면요, 성품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자세는 바로 이런 겸양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내가 어떠한 비참에 있었던 사람이었는지를 깨닫고 감히 고개 들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다른 사람을 높여줌으로 내가 높은 자가 되기 위한 그런 겸손이 아니라 주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겸손이 나에게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는 것, 겸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자세 아닐까요?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될 자세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제자의 자세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길을 마다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제자들을 불러서 따로 얘기해 주시는 내용. 두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제자의 자세 두 번째는 섬김의 자세입니다. 섬김의 자세. 35절 말씀해 보니까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섬기는 자. 섬기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섬기는 자. 섬기는 자. 교회에서 섬기는 분들 보시죠. 그런 분들 보시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존경스럽고 감사하고 나는 못하지만 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성경에서 이제 섬기는 자라고 할 때 이 섬기는 자라는 단어가요 굉장히 여러 곳에서 이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요, 뭐 하인, 종 이런 단어로 일단은 사용이 돼요. 하인, 종. 하인이나 종은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 섬기는 자이죠?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섬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섬기는 것에 대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가가 없어요. 그런 자를 또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요, 일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일꾼. 교회의 일꾼 할 때 일꾼. 바로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이죠. 또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사역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사역자들, 특별히 교회를 섬기고 말씀을 섬기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사역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가 그런 일꾼인 것이죠. 오늘 말씀 쭉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섬김의 자세를 회복하라고 하시는구나.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런 섬김의 자세로 제가 사역을 했는지 한번 제 삶을 좀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 제자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저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앞세워서, 예수님을 앞세워서 나의 것, 나의 욕망 취하려 했던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 제 삶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며 깨닫고 회개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참 겸손, 참 겸양, 참 섬김. 그것인데 나는 무엇을 바라고 섬기진 않았나? 나는 무엇을 기대했던 것은 아닐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섬기는 자를 또 한 가지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집사예요. 집사. 네. 교회를 조금 다니고 또 결혼도 하고 세례도 받았고 하면 이제 매년 최소한 서리집사 임명 동의서를 써서 내야 되죠. 연초에도 우리 썼습니다. 왜 그 서리집사 임명 동의서를 받습니까?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를 섬기는 자. 교회는 왜 늘 일꾼이 부족할까요? 섬김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어린아이 하나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안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우리 한번 3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쉽게 교육을 해주십니다. 어린아이 하나. 그 당시에 어린아이가 갖고 있었던 사회적 지위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사람 대접받지 못했던 그런 지위, 낮은 지위. 스스로 낮아지려고 해서 낮았던 것이 아니라 그냥 낮은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린아이가 여럿도 아니고요. 하나였어요. 하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그리스도 안에서 겸양과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 어린아이 하나를 기억할 때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어린아이가 사랑스러워서가 아니에요. 그 아이를 영접하라는 것은 사랑스러워서가 아닙니다. 뭐 순진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낮은 자, 소외된 자, 헐벗고 굶주린 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자, 그리고 그것보다 더 작은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것, 그 모든 일들에서 작은 섬김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 섬김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사람 대접받지 못하던 어린아이 하나, 그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를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인정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수가 아니라 하나, 99마리의 양이 아니라 잃어버린 하나를 찾아 헤매는 목자의 마음, 그 마음, 영혼을 보는 그 마음, 그 어린아이를 그 작은 사람, 볼품없는 사람, 영양가 없는 사람, 지위 없고 별로 득될 거 없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한 영혼으로 볼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겸양되어지고 섬김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삶의 자세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 크게 섬기고 싶어 합니다. 그 마음 저도 있어요. 저도 기왕이면 크게 사역하고 싶어요. 그런데요, 그 마음속 이면에 있는 저의 욕망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것은 작고 사소한 것, 보잘것없는 것, 그런 것들을 섬기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방금 마지막으로 읽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주 작고 사소하고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고 관심 갖지 않고 저거 해봐야 아무도 칭찬해주거나 인정해주지 않는 그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겸양으로 섬길 때 곧 나를 영접하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 것이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예수님께서 만약 우리들에게 크게 섬기기를 원하셨다면 사탄이 처음에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은 돌로 떡덩이가 아니라 부패를 만드셨을 겁니다. 야 봐라, 떡덩이? 무슨 소리야. 나는 이렇게 진수성찬 차릴 수 있어. 보이셨을 거예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뭐 천사가 와서 나를 뭐 상하게 하지 않는다고? 땅이 솟아서 나를 상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보여주셨을 거예요. 봤냐? 나 이래. 나는 하나님이야. 이 세상을 주겠다. 나에게 경배하라. 네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거 원래 다 내 건데 내가 잠깐 너에게 허용해 준 거야. 당장의 말씀으로 물리쳐서 승리하시고 깨부셔서 얻어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셨고 그 하나님이셨던. 그러나 왜 그 시험을 당하시고 그 시험을 견디시고 그 시험을 인내하셨습니까? 바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까? 승리하고 깨부수는 것, 그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사탄이 내가 이제 드디어 예수를 죽였다 라고 세상이 그렇게 착각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방법, 바로 부활로 그 승리를 역전시키십니다. 그 역전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섬김과 겸양이라는 거예요. 이 섬김과 겸양. 우리 교회 안에서 바로 이러한 섬김과 겸양이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과연 나는 예수님의 제자들 같지 않았는가? 어떻게 제자들이 이렇게 정신 못 차릴까? 저도 참 사실 처음에 말씀 볼 때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신을 못 차린다고?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요,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고 바로 내 속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렇게 꽁꽁 숨겨서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 일, 큰 일이라는 그런 타이틀 속에 숨겨져 있던 바로 제 속마음이었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또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승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리를 찾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겸손을 쫓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겸손과 승리.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기려고 지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요. 기왕이면 이겨내야 좋은 것이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땅의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영원의 것을 사모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이 아니셨다면, 그의 겸손이 아니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를 누리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선물로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크신 은혜는 받고 싶고 누리고 싶고, 그러나 나의 삶은, 나의 욕망을 채우고 싶고 따라가고 싶고,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두 마음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곳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영원히 이곳에서 삽시다. 주님, 누가 큰 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나의 욕망을 이루려 했고, 때때로 스스로까지 속이면서 이것이 하나님 일이다,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속였던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이 시간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에 들려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욕망들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들 캐내어 주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어리석음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오 주님, 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정말 끊임없이 예수님과 함께하였고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수많은 표적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며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런 어리석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 제자들의 모습이 미련해 보였고 어찌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가. 그것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음을 저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깨닫지 못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늘의 것을 사모하기 원하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기 원하는데 이 땅 가운데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향해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얻기 원해요. 아버지 하나님, 나의 그런 정말 주님을 통해서 그것들을 이루고자 했던 어리석은 모습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기나리는 장소가 기왕이 건이라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 안에서 정말 나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꿰뚫어 보시는데 스스로 속이며 하나님을 속이려 했던 그런 어리석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기기 위해서 사시는 삶이 아니라 높은 자 되기 위해서 겸손한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참 은혜를 깨닫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로 내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무언가 먹고 높은 자리를 위하여서 정말 주님 앞에서 칭찬받고 위해서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고 그것이 참 승리, 그것이 참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 되시길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런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누가 크냐 누가 크냐 내가 제일 크다 외치던 제자들의 모습,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평가하고 누구를 허물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 나와 맞지 않고 용납되지 않고 수용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그래 마음 가운데 품지 못했던 그런 지체들이 있진 않았습니까? 우리가 겸손을 넘어서 겸양의 자리로 가고 또 그리스도의 섬김을 담아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판단과 우리들의 어리석음,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며 하나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정말 기뻐하시겠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 가슴 아파하시는 그런 모습들 우리 안에 혹시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다락방을 시작하면서 또 수많은 훈련들을 시작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한 영혼으로 보게 하시고 주님의 영상을 닮은 한 영혼이기에 사랑할 수밖에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고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공동체가 바로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높여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내 손잡으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것, 주 예비하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니,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습니다. 주 손잡고,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그래 내 소망 있으니. 예수의 그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무엇도 두렵지 않.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바라지 않네.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늘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의 눈이 여전히 이 땅의 것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음을 주여 회개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육신으로 이 땅의 것을 미련두고 때때로 하늘의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눈에 보여지는 이 땅의 것들이 너무도 확실하고 너무도 소중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왔음을 주여 또한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우리가 살아내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러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오니 주님의 길을 따라 살기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여 받아주시옵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작은 갈등들, 이 땅의 작은 문제들, 이 땅에 품지 못하는 다른 지체들, 주의 영혼으로 품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살아내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며
서로에게 내어주고 서로를 섬기는 그리스도의 참 공동체, 바로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가기로 결단합니다. 제자의 길, 그리스도인의 길, 하나님 백성다운 길, 그 길 가기로 결단하오니 우리의 고백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힘 주시옵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살아내고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있는 환우들과 또 마음이 상한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